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속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란 말이 있습니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그에 맞는 알찬 내용이나 실속이 없을 경우 우리는 빛 좋은 게살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말 그대로 빛 좋은 게살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15년 전에 사놓은 물건들이 아직도 쌓여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때는 기분 좋게 샀지만 또한 구입할 때는 기분 좋게 구입했지만 그것이 정작 쌓여서 먼지만 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보면은 빛 좋은 게살구의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유행했던 건 뭐냐면은 예쁜 연예인 사진이 책받침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거의 책받침이 없는데 그때는 책받침이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4대 천왕은 최진실, 강수지, 김한선, 이지연, 이 4명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다? 최진실은 말 그대로 가장 예쁜 연예인, 강수지는 가장 귀여운 연예인, 이지연은 진짜 예쁜 연예인, 그리고 김한선은 섹시한 연예인.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진이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받침마다 다 다른 사진이 있었고 그걸 이만큼씩 모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다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그 여자들이 저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고요, 그런 여자 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빛 좋은 게살구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는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이것이 빛 좋은 게살구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실속 있다는 말을 또한 쓰기도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거나 또한 그 값어치보다 더욱 잘 사용될 때 우리는 이것을 실속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속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한 태도로 가득 차 있고 위선적이지 않고 항상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실속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속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실속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실속만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나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은 자기가 먼저 챙기고 나쁜 것, 남아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빛 좋은 게살구인지 아니면 진짜 실속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빛 좋은 게살구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누구 앞에서도 진짜 실속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 실속만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이러한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게살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도 진짜 실속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도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빛 좋은 게살구일 뿐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빼놓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실속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1년을 신앙생활했든 2년을 신앙생활했든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고 진짜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실속만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영혼만을 위해서, 자기 영혼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빛 좋은 게살구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실속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그러한 만족을 해서 자기 실속만 챙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울과 다윗을 보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이 사울은 누구라도 왕으로 인정할 만한 그 키와 그 등치가 있었습니다. 그 풍채를 볼 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분명하게 삼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도 아들의 무리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아들의 무리 속에 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내서 가축을 치게 하는 모습이 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진짜 실속이 있게 보였던 사람은 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울왕은 진짜 빛 좋은 게살구였고 이 다윗이 실속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격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우월감에 도취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짜 빛 좋은 게살구의 영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실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실속만 챙기고 여전히 나만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이 썼던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리가 알을 품었다가 그 오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여러 마리 새끼 중에 한 새끼만 색깔이 다르고 이상이 틀립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새끼들이 이 새끼를 미워해가지고, 새끼라니까 욕이 아닙니다, 이 하나의 다른 새끼를 다른 새끼들이 미워합니다. 결국 이 새끼는 어떻습니까? 혼자 동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혼자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자기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봤더니 그는 고니의 무리였습니다. 미운 오리의 무리가 아니라 이 아기 새끼는 바로 고니의 새끼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무리 속에 이 새끼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데르센이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 작품을 쓴 게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신분과 환경을 벗어나서 더 높은 세상으로 올라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녔던 문법 학교란 학교의 교장이 그의 창작욕과 작품들을 매도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그를 악담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데르센은 자신의 그런 상태에서 이런 교장의 그런 말을 듣고 이 미운 오리 새끼에 자신을 투영시켜가지고 이 작품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자기 자신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아름다운 고니가 되어서 세상을 날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속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름다운 고니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미운 오리와 새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진짜 고니와 같이 멀리 훨훨 아름답게 날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을 생각할 때 이 거룩은 바로 레위기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성경을 쓰라고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다음엔 바로 성공보감,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성공할 건지, 아니면 출세의 지감, 어떻게 하면 빨리 출세할 수 있을지. 성경 우리에게 성공이나 출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구원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레위기, 거룩함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출세나 성공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어둠과 누룩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어둠처럼 누룩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 소망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함께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준비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서 진리의 띠로 너희에게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진리의 띠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충분히 준비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하는 과정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빨리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준비된 상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띠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30-40년 전에 어려울 때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렇죠.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랬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면 배고픔도 약간 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던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이미 늘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맡겨지든지 그것에 준비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면 늘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상태, 이 상태를 근신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귀가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동 구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집 앞에 있는 슈퍼, 골목 가게 가면서 충동 구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 앞에 진짜 가까운 슈퍼 갈 때는 무엇인가 사기 위해서, 오늘은 뭐 조미료가 없다? 아니면 뭐 하나 딱 정해놓고 갑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를 가보십시오. 가면은 1+1이 왜 이렇게 많고 때로는 30%, 50% 할인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서 물건을 잡고 이미 장바구니에 그 물건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충동 구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오면 항상 뭐합니까? 후회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그런데 자기를 잘 조절하는 사람은 그런 대형마트에 가도 필요한 물건을 적어가서 꼭 그것만 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조절하느냐, 조절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여러분을 잘 조절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악한 시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도에게는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희생하며 불편하게 살아도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영원히 손해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그때는 우리에게 분명한 산 소망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14절에 우리에게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욕이란 말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로는 권력에 대한 욕심, 또한 명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처럼 자기 추구의 모든 욕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욕심을 바로 여기선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만큼 이 사욕 가운데 살아가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 살았던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간 때로 조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실족하는 사람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사람 보고 신앙생활합니다. 두 번째, 그는 세상 소망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때로는 상처 주면 내가 시험 듭니다. 세상 소망 채우려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욕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책 아십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럼 그 책 아십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 책은 중국학을 연구하는 김경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편집했을 때, 출판했을 때 이분은 성균관 유림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 유교를 말할 때 이 유교는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도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유교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위한 도덕이 아니라 정치를 위한 도덕이다. 그래서 이 공자의 도덕은 때로는 유교의 전통 속에 남성 위주, 어른 위주, 기득권자를 위한 도덕, 무덤을 위한 도덕,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사람을 위해 비석 세우는데 시간을 다 투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중국은 이 유교가 중국을 망쳤다고 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 유교를 버렸습니다. 일본도 유교 사상이 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만 이 유교 사상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이 유교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폐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유교주의 사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사역들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만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걸 들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내려놓고 이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귀에는 세상 말이 먼저 들리고 세상 것이 나에게 채워지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혹시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리석도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옛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욕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잘못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상황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윤리. 남들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그렇죠. 남들도 그러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때론 저 집사도, 저 권사도, 저 장로도, 저 목사도 저러는데 나도 그러면 어때? 우리나라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남들 무단횡단하는데 나도 무단횡단하면 어때? 남들 신호 어기는데 나도 어기면 어때? 남들 제대로 이렇게 모이지 않는데 나도 모이지 않으면 어때? 이런 상황윤리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저 사람이 거룩하게 보인다고 저 사람을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다고 그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심판이 우리의 행위대로 기다리고 있다. 근데 너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벌 떨면서 겁에 질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매일 실수하고 때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움으로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교회가 후퇴하는 시대, 또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목회자의 수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영업자도 힘들고 직장인들도 어렵고 사업하는 사람도 어려운 것이 이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은 어려워지는데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빈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보셨습니까? 금요기도에 나와보셨습니까? 말로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대의 이 모습 그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편하면 편할수록 자기 자신의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빚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부흥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습 그대로 늘 나그네의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란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만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죠. 이 노예를 해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는 노예 해방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더라도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시 이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진짜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죄의 종처럼, 마귀의 자녀처럼, 내 자신의 노예처럼 여러분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구원받은 기쁨만 강조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는 기쁨에 살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사라집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지, 얼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만큼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무장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새생명축제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해야 될 사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전도의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지 않은 죗값은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칭찬, 어떠한 책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자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같이 오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천국에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이제 2주 동안 기도하시고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혼자 천국 가는 이기적인 자기 실속만 챙기는 어리석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늘 거룩하게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